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목극에 대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또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 한 주간 동안 많이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가 일어나면 못할 일이 없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간증할 것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강도사들 또 사회 가는 목사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목회가 제대로 되죠.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고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너가 뭐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주님이 몸된 교회를 피로 값지으신 교회를 정말로 잘 섬기다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이 당신의 나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두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바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교회관 속에 있는 교인들도 잘못되어져 가지고죠. 그래서 오늘 교회와 교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시내가 심은 교회 주보는 아주 심플해요. 저 마음에 듭니다. 심플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한국 교회는 자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주어서 빳빳한 종이에 색깔로 그렇게 주보를 만듭니다. 저는 전도할 때 왜 주보를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전도제를 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제법 큰 교회들은 비까번쩍한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 전도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교회 자랑하기 위한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와, 그런 것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이 주보 없어요. 제법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도 주보가 없습니다. 앞에 보면 칠판 하나 있어요.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하고 강구로 목사님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알려면 주보를 봐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심플하지만은 돈 안 들이고 이거 교회 컴퓨터에서 뽑는 긴 것 같아요. 그죠? 복사기에서 뽑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교회 복사기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보에 들어가는 돈 아껴가지고 선교에 써야지
뭐 주부하고 화려한 거 드러내는데 돈을 많이 써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제 선교지 소식에 인도 성막교회 서대우 선교사 네팔의 툴신가 룬신가 그분에게 5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죠. 그죠? 교회 본질은 나누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빌드업 막 쌓아가는 거예요. 2층, 3층. 사도행전의 교회는 빌드업이 아니라 스프레드 아웃이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지도 교회이기 때문에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저도 저희 교회는 우리 노예수도 도와주는데 1등 교회입니다. 교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에 있는 동안에는 자립을 잘 못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자립성장위원회를 우리 노예에서 만들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해달라고 노예원 목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든지 작은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내가 감기 걸렸든지 내가 암 걸렸든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저는 없습니다. 단 강한 교회인가 약한 교회인가, 이런 교회만 있는 줄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교회냐 약한 교회냐 그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작으나 강한 교회, 크나 강한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 가정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창원이 저희 고향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 선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또 바람막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은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밤마다 괴로워하고 교회 가셔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릴 때 저는 보았거든요. 아니,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아주 인자하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사뭇 성질나면 엄청 더럽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교회에서 싸우느냐, 왜 교회에서 싸우려면 뒷산에 가든지 운동장에 가든지. 한참 싸우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만 교회 마당에 가서 삽을 하나 들고 왔어요. 삽을 들고 어른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당신들 교회냐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제가 그때 돌았지. 저희 아버님이 모습을 보고 달려오더만은 저희 뺨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저를 끌고 나갔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아버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3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신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길 가게 하시는 것 같길래, 그럼 하나님,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건설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라면 내가 신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때 전주 안덕에 있는 교회의 책을 많이 보았는데, 선교지향적인 교회 세우는 목적으로 신학.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 건설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부분은 저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첫 열매, 처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잘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런 생략을 하되, 교회의 본질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땅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부동산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얻을까 하여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해야 됩니까? 초대 교회는 구제와 섬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제가 교회의 최우선이 아니에요. 구제도 필요하고 사회사업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니까 교회가 배가 불렀다, 교회가 기득권이다, 교회들마다 본고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7호, 저는 왜 그걸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 아예 붙이지 말고 그냥 다니면 되는데 1호차, 2호차, 3호차, 6호차, 참 가관이죠.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기업이네, 그러면서 자기들 배만 불린다,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사회봉사인 줄 알고 구제인 줄 알고 그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귀한 것을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은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구제가 교회의 최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금과 은, 돈입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의 능력은 오직 물질, 경제,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은, 금, 이것이 전부예요. 세상은 교회에 은을 달라, 금을 달라, 떡을 달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은과 금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호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의료기관 아니에요.
교회가 NGO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 본질도 교회 능력도 교회 위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냇가 시몬 교회가 가지는 재산 제1목록이 뭐예요? 저는 처음에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위치도 좋고 땅도 노르고 생각보다 구석구석에 이렇게 활용도 있게 이제 공간을 많이 확장한 것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1재산 1목록이 뭡니까? 시냇가 시몬 교회의 재산 제1목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꿈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일 오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의 시몬 교회가 가진 재산 제1목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재산 제1목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면 10명이 모이든지 20명이 모이든지 그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재산 제1목록, 내가 가장 소중하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명이든지 3명이든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그들이 모인 그 교회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산 제1목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임은 그냥 단체예요. 그냥 커뮤니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재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유일한 소유예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제3을 얻게 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예수의 삶은 따로 있어요. 내가 가고 추구하는 삶을 따로 있으며 200년 살면 그렇게 하세요.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예수의 삶은 따로 있고 내가 추구하고 사는 다른 삶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온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재산은 예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도 나사렛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과 금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어요. 두 다리가 없어도 교회당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억만금이 있으더라도 운동장만한 예배당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프린스턴 미국 프린스턴에 있는 길레페스피라는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송사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해서 장로신학대학과 연세대학에 설교를 하고 영락교회와 세문안 교회를에서 탐방하고 설교를 한 후에 남대문 시장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남대문 시장 안에 찾아가 보니까 얼마나 인상적이었습니까? 이 내부는 남대문 시장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수많은 상품에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길바닥에 안전병 한 사람이 시장바닥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 거죠.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 안전 몸 밑은 고무판으로 쌓여져 있고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몸을 움직입니다. 수건 몇 장과 그리고 목욕 타월 몇 장을 손에 들고 팔고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니까 그 남대문 시장을 기어다니는
그 사람의 고무판 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찬송입니다. 고무줄로 꽁꽁 묶은 카세트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리페스 총장은 이 찬송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런 전도 내용입니다. 이 길리페스 총장은 하도 신기해서 자기와 동행했던 이상원 박사님에게 그 사연을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안전뱅이와 잠시 대화한 이 박사는 이 안전뱅이가 시장에 나온 목적은 수건을 팔고 때타올을 팔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신은 당당하게 나는 수건 몇 장을 팔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장 바닥을 기어다닌다. 이 길리페스 총장이 이 간증을 듣고 졸도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졸업생들에게 이미 축사를 써놨지만은 그것을 다 지우고 다음 같은 축사를 꾸미게 되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하는 축사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목회할 때 내가 가르친 신학으로 목회하지 말고 내가 만났던 남대문 시장의 고무판 위에 두 팔로 시장바닥을 누비고 다니는 안전뱅이 열정과 그의 복음의 능력과 그가 전가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목회하세요. 졸업생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손에 붙들고 담대히 교정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교회 규모가 작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가슴에 꿈틀거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교회의 본질과 교회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본질,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서 겨우는 자가 아니죠.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자 아니겠어요? 오늘 이 거지는 구걸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 같은 구걸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지가 성전까지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왜 왔습니까? 돈 때문에 왔습니다. 구걸 때문에 왔습니다. 거지가 성전 문 앞에 와서 돈을 구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목적이었다면 성전에 오는 거 맞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구할 목적이라면 왜 성전 앞에,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돈의 목적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바닥에 가야지. 오늘 우리는 왜 주의 전에 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지. 기도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참 잘못된 것은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그것만 그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받기 위해서 오는 자 아니고 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 나의 눈물을 드려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고,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왜 우리는 자꾸만 뭐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 그래서 쉽게 얼마나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뭘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느냐가 말이에요. 오늘 이 거지가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질은 성전 입구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거지를 보세요. 성문 앞에 명당 자리를 깔고 앉았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까맣게 몰라요. 성전 안에 들려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직접 듣지도 못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어떤 제사가 있는지, 어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관심도 없습니다. 이 거리지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져주는 돈 몇 푼? 이거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전베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중에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애정과 열정과 관심은 엉뚱한 데 계신 분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베개가 뭐 다르겠습니까? 성도 중에는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지. 그러나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오지만은 성전 뜰은 밟지만은 진정으로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 가운데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그리고 디스오더라는 경계성 성격 장애.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웃에 다가갈 것 같기도 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소위 경계성 성상에 불안하고 있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거지가 바로 경계선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 거지.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수십 년 교회를 다닙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설교를 수십 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한 적이 없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고 감격해하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경계선 성격장애 아니겠어요? 목사의 아들로서, 장로 아들, 딸로, 심지어 순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적 경계선 장애들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쩌자 말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쩌자 말입니까? 이런 영적 장애를 가진 경계선상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고 예배 속에 돌아와서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강한 교회냐 약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 모이지 않는 성도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소생되어지고 조금씩 일어선다면 그 교회는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인의 본질은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되잖아요. 8절에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안전회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막 날뜁니다. 찬미까지 합니다.
걸어도 보고 뛰어도 봅니다. 와, 내가 걸을 수 있네. 내가 뛸 수 있네. 와,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뛸 수 있다. 이것이 교인의 모습이어야 되는지. 야, 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네.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나도 은혜를 받네. 나도 오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네. 무엇인가 가슴속에 뛰는 것이 있지. 언제까지 우리가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저주와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지, 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엎드려져 있는지, 왜 마귀에게 짓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지, 특별히 돈 몇 푼에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안전병들이 있습니까? 나서는 예수님으로 일어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의 소나 펼쳐질지어다, 봉사의 소나 일어날지어다,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소나 복음을 전하는 바라 힘이 생길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명령하셔야죠. 이런 교회가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 교회 어디 있어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시내가 심은 교회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서란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아십니까?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강도사 시절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방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나서는 예수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선포하면 물러가라고, 일어서라고, 회복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며 거지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어쩌다 사고로 못 걸은 것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단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 교회가 있는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 쳐들고 가톨릭에 대항하여 95개 조항을 써붙인 곳이기죠. 지금도 교회 정문에는 루터가 써놓은 95개조 항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에는 루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루터와 그 시대의 물품들이 보관되어져 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돈을 넣었던 면죄 금고통도 있고 루터가 직접 설교했던 설교대도 있고 루터가 입었던 수도복도 있고 그가 번역했던 성경도 있고 내주는 강한성이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카타리나와 네 자녀들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것은 루터가 죽음에서 했던 말이에요. We are beggar. 우리는 거지다. It's true.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루터가 남긴 마지막 이 고백,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말 속에 루터가 평생에 걸쳐 외치고 고백했던 모든 신학과 신앙 고백이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거지입니다. 거지가 무엇입니까?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지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거지가 뭡니까? 은혜 없으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날 때부터 거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 존재가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거지예요, 거지. 결국 거지로 살다가 모든 것 내려놓고 거지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똑똑한 치 않은지, 잘난 치 않은지. 교회는 거지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똑똑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글우글 거리는 이것이 교회냐 그 말이죠. 얼마 전에 별세했던 얼마 전도 아닙니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저승에 가보니까 먼저 와 있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반갑게 자기를 맞이하면서 대뜸 미안하지만 돈 5천 원만 빌려주게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주머니를 뒤져보면서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선배님 빌려드릴 돈이 없는데요 하니까 정 회장이 깔깔 웃으면서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누가 만든 유머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재벌로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고 자랑스러운 거지입니다. 천국 아버지의 집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자랑스러운 거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하나, 어렵지만 이 교회를 붙들고 섬기는 그 자체,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나는 참으로 행복한 거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부여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동안에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가진 것이 없는 거지일 거예요. 단돈 200만 원, 300만 원 없으면 병원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진정한 부자이기도 하고 같은 거지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참으로 행복한 거지 왕초인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죠. 주 앞에 가게 되어지면 정말로 교회를 내 뜻대로 잘 섬기다 왔으니까 얼마나 큰 상급을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저는 논문을 천국 상급에 관해 썼습니다. 유럽 학자들 천국의 상급이 어디 있노? 저는 천국 상급의 차등이 있음에 대해서도 논문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차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 않아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 않으면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내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가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지다. 나는 거지다. 나는 거지다. 물론 이중수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그렇게 설명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인 이거 하나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섬기고 있는 이 한 가지만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화려함 가지고 주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너가 겸손하게 내가 피로 값지고 오셨던 교회를 잘 섬기는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보면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한 가지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우승이라는 게 있죠. 공동우승.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건설을 위해서 동참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공동 우승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신학과 심은 교회도 주님 앞에서 공동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